기독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마지막 때 강의 영상들이 주제별로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에 관한 영상도 앞서서 몇 편 올려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다가올 전쟁들에 대해서 분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살펴보았고 오늘 또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최후 아마겟돈 전쟁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사람을 죽이는 프로젝트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는 마지막 자신들의 NW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 인구를 한 5억 정도를 남기고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부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는 그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건에서 얼마큼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할 거냐면 뒤쪽 부분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자, 여기가 7년입니다. 7년. 그리고 앞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3차전입니다. 자, 여기는 계시록 9장이라고 그랬고요. 10장, 11장, 15절, 후 3년 들어가는 기간,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계시록 19장. 중요한 부분만 시점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19장에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여기 마지막까지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나잖아. 이스라엘 땅 무깃도에서 최후의 민족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가면 정말 최후의 인류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무깃도에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이니까 굉장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라의 대표들이 나라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세계 인류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므로 최후의 마당에서는 어느 정도 남고 그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정부는 NW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가 세계 인구 감축 계획입니다. 세계 인구를 감축하는데 그냥 막 죽이는 거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열하려고 하는 것은요.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또 음모론이라든가 세계 정부와 관련된 이러한 강의들, 책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거기에 나온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세계 감축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그렇지만 여러분 GMO 씨앗이라고 들어보셨죠? 몬산토 씨앗이죠. 몬산토 유전자 그 변형 그 씨앗들이죠. 현재 우리가 이걸 먹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세계 이 GMO 씨앗 이것을 수입하는 뭐 세계 2위인가 아니 뭐 우리 80% 90% 엄청나게 많은 그 씨앗을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겠죠. 어쨌든 이 GMO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질병이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켐트레일입니다. 켐트레일이 이게 뭐 음모론이네 뭐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맞습니다. 켐트레일이 하늘 공중에 수없이 뿌려짐으로 이 땅에는 많은 자연도 사람도 갈수록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견돼서 약이 좋은 약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질병들, 피부 질환들,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요인들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캠트레일이 엄청 많이 뿌려지죠. 뭐 말할 수 없이 갈수록 더 많이 뿌려지는데 저는 하늘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캠트레일 인천에도 엄청 많이 뿌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라 그럴까. 기근지역, 세계 기근지역. 세계 기근지역 있죠. 이런 데 그냥 방치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 하는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월드자 들어가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후원금이 다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병들어 죽도록 이러한 데를 정말 뭐 음식이 만드는 양식이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는데 정말 그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해서 이들이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기근 지역에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죽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종 예방접종 있죠. 예방접종. 이것도 뭐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생산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만든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서 생긴 애기들은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낙태법을 전 세계적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 태아살인이라고 하죠.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생겨나는 아이들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없이 더 강력한 전염병들이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크고 작은 전쟁들이 뭐 국지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3차전이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전 세계에요, 테러가 엄청 일어날 거예요. 테러는 전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나중에 전쟁으로 발전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는요, 여러분 하프 들어보셨죠? 하프에 의한 인공재해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진, 쓰나미 이러한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음모론을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음모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세계 인구를 감축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현재 70억의 인구가 계속해서 7년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일들이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죽는 일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희망이 있진 않아요. 어두워요. 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빛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나라 이기까지 마지막 남은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그 절정의 그 사건이 뭐냐? 3차전이에요. 사람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는 어마어마한 핵전쟁이라고 하죠. 이러한 전쟁으로 해서 이때가 되면 정말 여기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했어요. 3차전이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3차전에서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의 인구가 여기 3분의 1 다 죽는다 얘기하는데요. 3차전은요 6번째 나팔입니다. 나팔 사건은 전 세계에 다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3차전이 시작되면 전 세계 250 몇 개 국가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세계 3차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 중에 참여하는 국가들 이 3분의 1이요. 세계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 가운데 민간이 될 수 있고 이 전쟁에 참여한 2억의 군대 가운데 3분의 1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3분의 1이 죽지만 그래도 많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은 대접재앙입니다. 대접. 그래서 3차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7년 안에 들어옵니다. 7년 안에 들어오면 여기 전 3년간에는요. 전쟁은 없죠. 위장 평화의 기간으로서 평화지역을 맺었으니까 전쟁은 없어요. 그러나 이 기간에 들어오면 이제 뭐가 사람을 많이 죽이냐면 기근이 엄청나게 사람을 죽입니다. 기근.
앞에서부터 일어났던 인해 사건들이 원형으로 먼저 앞서 일어났던 인해 사건들이 원형의 사건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또 강도는 강하게 또 횟수는 더욱더 많아지면서 많은 어떤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들. 이것을 재난이라고 그랬고요. 성경에 이걸 오딘이라고 했습니다. 오딘. 여인의 해산의 수고처럼 이제 점점 이 고통이 더 짧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자주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재해와 기근과 또 두 증인이 오셔가지고 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오게 하니까 엄청나게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정말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여기서 그 다음에 후 3년 들어와요. 이제 후 3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사건이 엄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여기는 대환난이에요. 대환난 되면 성도들이 많이 죽음으로 순교자가 엄청 발생하게 될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시기이고 여기와 여기는 공기가 다릅니다. 영적 공기도 다르고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창세 이후에 없었던 엄청난 전 지구적인 환란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둬도 많이 죽는데 후 3년 반 들어오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평화 죄악이 깨어지면서 없었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후 3년 반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건들을 좀 보면은요. 자,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 시점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1차 휴거가 일어납니다. 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저는 휴거를 3번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딪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기반으로 해서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알기로 원하시면 제가 휴거에 대해서 12편 정도, 12편, 여러 편을 올려놨습니다. 휴거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굉장히 휴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이. 그러나 3번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휴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휴거가 일어납니다. 2차 휴거.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전쟁이 제가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그리고 거의 끝에쯤 가서 에스겔 38장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8장이 마무리되면서 일어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 38장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에스겔 38장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해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앞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나눌 때 드렸던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 보세요. 얼마나 여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요건 좀 달라요. 휴거잖아요. 휴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져요. 실종. 여러분 2번째 휴거까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휴거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실종 사건이라고 그거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인류가 팍 줄 거예요. 사라져버렸으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려. 한날에 사라져버린 거잖아. 한날 어쩌면 한시에 어쩌면 이때도 많은 사람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게 사람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 시편 83편 전쟁인데 시편 83편 전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오각형 안에 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덤비다가 전체가 싹쓸이 당하고 멸망이 당하는 사건이에요. 물론 세계 3차 전도 중동 중심이라는 전쟁이죠. 그러나 전 세계의 나라들이 많이 연합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금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싹쓸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그 나라들, 그 중동의 나라들이 좀 남아있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편 83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전쟁을 보세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인가요? 물론 중동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 전쟁이지만 재물 약탈하게 들어가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저 유럽 쪽, 저 북쪽, 저기 러시아, 이란 이쪽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디오피아, 뭐 수단 이런 나라들, 그리고 리비아, 알제리아, 튀니지아 이런 나라들, 엄청나게 많은 세계에서 이런 나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포도주차를 막 입에다 쏟아 부어서 심판하시잖아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전쟁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고 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19장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 딱 하고 뭐 그 악인들을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심판하고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 무천년 하는 사람 천국 들어간다. 아닌 사람들 메시아국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 예수님께서 19장에 오실 때요. 누구랑 같이 오냐면요. 요 사람들과 같이 옵니다. 1차 휴거한 사람과 2차 휴거한 사람들이 함께 옵니다. 흰옷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같이 옵니다. 내려오는데 자, 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올라간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나팔. 제가 나팔 조명할 때 이 나팔에 대해서 세 번의 휴거, 세 개의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함께 내려와서 참여합니다. 주님의 통치에. 그런데 19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첫 번째 어떤 일을 먼저 하시냐면요. 자, 주님 재림 시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 재림 시에. 그리고 조금 내려서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자, 주님 재림 시에 어떤 사건이 한 번 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자, 이 상황은 계시록 19장 11절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상황이죠. 이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주님께서 이 사람 보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런데 환난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휴거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이건 절대 휴거 아니에요. 휴거 아닙니다. 휴거 아닙니다.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끌어모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환난 통과 성도입니다. 통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도피처로 숨어서 어디로 숨어 있으니까 세계 곳곳에 도피처에 숨어 있으니까 천사들이 사방으로 가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휴거를 시키지 않고 끌어모으는 거는 왜냐면 살아남아있는 성도는 이때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잖아요. 변화. 죽은 사람은 부활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변화가 돼버리면 안 돼요. 변화 안 되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끌어모아져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은요. 1차 공간 이동을 합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공간 이동을 해요. 환난을 통과한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디론가 옮겨놔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100년의 몸을 가지고 가능한가? 옮겨놔요. 가능합니다. 그 답은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빌립이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하르파조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공간 이동, 하르파조에 옮겨질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공간 이동이 돼서 이 사람들이 공간 이동된 상태에서 어디다 끌어모아놓고 어떻게 설명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실지 제가 잠시 고민하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주님 재림시에 환난 통과 성도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공간 이동해놓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는데 여기서 뭐 하나요? 민족 심판하시죠. 민족 심판. 자, 요엘 3장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민족 심판이 있습니다. 이 민족 심판에서 양이 있고 양, 염소, 그 다음에 소자가 있어요. 자, 이 소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요엘 3장에 보면 이 소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 내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앞에 올린 강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멈추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민족 심판을 하는데 민족 심판이 마치고 나서 이 양과 소자 있죠. 민족 심판을 마치고 이 양과 소자 이 두 부류를 2차 공간 이동시킵니다. 자, 이들의 장소는 다릅니다. 이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차 공간 이동을 시켜놓고 이 염소를 다 죽이는 전쟁 마무리를 하세요. 전쟁 마무리. 이때가 계시록 19장에 마지막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 검에 다 죽는다 그랬죠. 예수님 입에서 칼이 팍팍팍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공의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진리가 심판하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잃은 이 사람들은 마지막 전쟁 마무리하므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죠. 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민족 심판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벌에 처한다는데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그래도 공간 이동이 돼가지고 메시아국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민족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요. 그건 뭘까요? 모든 마지막 때 전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중심에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할 때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민족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남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2차 휴거예요. 그런데 2차 휴거가 아니고 2차 공간 이동인데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노가 다 사라지기까지 숨어 있으라 그랬죠. 어디에 숨어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노가 다 풀리기까지 침실에 가서 침실이 아니라 어디가 숨어 있으라 그래요. 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 26장에 17절부터 쭉 보면은요. 거기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겪는 일들 이런 거 보는데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들을 공간 이동을 시켜놓고 전쟁을 분노로 전쟁을 다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의 일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1차 공간 이동된 자하고 2차 공간 이동된 자를 좀 분리해보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시에 여기에서 두 부류, 여기 1차 공간 이동자, 2차 공간 이동자예요. 자, 이 사람들이죠. 1차. 환란 통과자죠. 여기는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1차 휴거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1차 공간 이동된 이 사람들이 왜 휴거되지 않고 공간 이동이 되냐? 끌어모아서 공간 이동이 됐느냐? 변화된 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의 몸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몸이 변화가 돼버리면 휴거의 원칙이 깨져요. 휴거의 원칙이 뭐냐면요. 죽은 자가 먼저예요.
지금 계시록 여기 순교자들이 계시록 20장 사진에 보면 아직 부활을 하지 못하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장이고 이들이 공간 이동되는 거는 계시록 19장이에요. 예수님 재림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먼저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돼 버리면 아직 죽은 자들이 20장에서 아직 부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죽은 자로 앞서 버리는 수거의 원칙을 깨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수거를 부활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끌어모아지는 거예요. 공간 이동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들이 변화될까요? 다 끝나고 전쟁이 다 끝나고 1차적으로 이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1등입니다. 1등. 이 사람들이 먼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까요?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1차 휴거된 공간 이동되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몸이 변화돼요. 변화체가 돼요. 그러니까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환난 통과하고 살아남았던 이 성도들의 몸이 변화돼서 이들이 함께 메시아 왕국으로 옮겨지는 하르파족 마지막 환난 통과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3차. 세 번째 휴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나팔을 든 사람들이에요? 큰 나팔 소리에 이동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큰 나팔 소리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냐? 이 사람들은요. 왕으로 들어갑니다. 왕으로. 이 사람 또 어떤 몸이냐? 변화체입니다. 변화체. 어떤 변화체예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고 천사와 같은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데 누구와 함께죠? 여기 1차, 2차 예수님과 함께 왔던 이 1차, 2차 휴거됐던 사람들 있었죠? 그 사람들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1차 공간 이동되었던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이 사람들이 환난 통과자들입니다. 여기는 환난 통과하다가 여기는 순교했잖아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전쟁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에 메시아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천년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여기에 두 부류는 이 사람들은 옮겨졌잖아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휴거된 요 양과 소자 이 사람들이죠. 2차 공간 이동되었던 이 사람들은 여기에 뭘로 들어갈까요? 2차.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차 공간 이동된 사람들이에요. 저 깨끗하게 하지 못했으면 죄송해요. 자, 요 머리도 2차 공간 이동됐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갈 때는요, 뭘로 들어가냐면요,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씨로 들어갑니다. 왜 씨냐? 천년왕국에 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인류를 번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씨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적은 사람이 씨가 돼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씨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양과 소. 2차로 공간 이동되었던 사람들. 백성이 씨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몸이 변화체가 아니라 회복체입니다. 회복체.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된 몸입니다. 이 사람들은 썩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을 받지만 썩을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1차 공간 이동되었던 이 사람들이나 1, 2차 휴거됐던 사람, 요 순교자 이 사람들은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영생의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씨를 번성하지 않습니다. 요 남은 사람들이 백성이 되고 씨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엄청나게 또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이면 어떤 사람은 한 70억의 인구로 지금과 같은 그런 인구로 번성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터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진 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번의 휴거를 주장을 합니다. 3번의 휴거를 이 강의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려면 휴거와 천년왕국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류가 번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영상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공마국 전쟁에서 다룰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주님 재림 시에 먼저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아마겟돈 심판 끝나고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면 마지막 끝에 최후 아마겟돈 전쟁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